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레갑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명령을 듣고 지킨 그 사람들은 비록 조상의 명령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명령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인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사회적으로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목받지 못했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이상하게 취급되고 또한 고리타분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회적으로 약했고 또한 가난했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 교회 바닥에서 기도하며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차가운 기도 자리보다
따뜻한 높은 자리를 원하며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하며 점점 낮은 곳이 아니라 점점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작고 초라한 교회 건물보다 화려하고 편안한 교회 건물에서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분노하며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골방이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대적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떨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신앙을 지킨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새로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소리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개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경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